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제자를 따로 들이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할 수 있나이다.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담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은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점점 예수님의 순환이 다가오고 있는 본문을 접하고 있습니다. 12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때에 맞는 양육과 훈련을 끊임없이 하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있을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모든 말씀을 이제는 더 구체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구원을 향해 맞이하는 하루를 제자들과 함께 움직이십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12제자를 따로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점점 다가오는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이야기를 더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동안은 무리 가운데 있는 아픈 자들을 향한 손길을 펼치시면서 양육을 하셨다면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는 예수님의 시선이 한층 더 깊게 제자들에게 쏟아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제는 무리들과 섞여 있던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사용하시는 언어도 점점 더 강해지시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부모의 심정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닥칠 순환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십니다. 본문에 나타난 순환 예고는 세 번째가 됩니다. 제자들을 향해 보라고까지 하시면서 도래할 예수님의 순환을 너무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겠고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결국 이방인에게까지 넘겨주어 조롱당하고 채찍질 당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될 것이나 3일에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선생님과 함께 예루살렘을 가고 있는 제자들은
지금 선생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귀에 들어오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만 속이 타들어가는 심정으로 제자들을 양육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과는 달리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향하는 발걸음이 좋기만 했던 것 같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자신들을 따로 불러서 데리고 가시고 또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큰 무리들에게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소경을 보게 하고 말을 못하는 자가 말을 하고 죽었던 아이가 살아나는 기가 막힌 일들과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들을 예수님은 직접 큰 무리가 보는 앞에서 행하셨기 때문에 지금 제자들의 마음은 얼마나 들떠 있을까요? 소문이 퍼지면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나타나는 무리들을 보면서 제자들은 오늘도 여전히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이 길이 설레고 벅찼을 것입니다. 그동안 일어났던 엄청난 일들이 더 연속적으로 일어날 것이라는, 그래서 자신들의 삶도 뭔가 달라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시골 촌뜨기가 능력의 선생님과 함께 서울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으니 얼마나 큰 기대가 있었겠습니까? 콧노래가 절로 나오고 발걸음도 아마 솜털처럼 가벼웠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예루살렘과 제자들이 생각하는 예루살렘이 다릅니다. 제자들은 기대와 꿈, 비전과 성공이었겠지만 예수님은 줄곧 여전한 방식으로 순환을 예고하십니다. 기복과 팔복이 함께 있는 모습과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우리의 예배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성지와 같은 장소를 말하듯 예루살렘은 우리의 직접적인 예배의 현장이기도 하고 삶으로 드려야 하는 성지와 같은 가정, 직장, 사명지가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예배를 통해 위로와 힘을 얻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장 예배다운 예배는 내가 말씀에 넘겨져서 나의 죄로 인해 내가 마땅히 죽어지기가 결의되고 지옥에 넘겨지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내가 보는 것이고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멈춰지지 않는 나의 죄로 인해 사단으로부터 끊임없이 조롱당하고 채찍질당하며 사망의 권세 아래 놓였지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보게 해준 그 말씀이 동시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보게 해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을 내가 또 보는 것이고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이고 예수님이 구주시라는 것만 드러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기복이었을 때는 예배 시간에 은혜 받는 지점이 위로였고 소망이었고 보호와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구속사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는 은혜의 지점이 달라지는 것을 깨닫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졌을 때의 은혜는 그 어떤 벅찬 은혜와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를 통해서도 승리의 할렐루야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는 할렐루야가 되고 누가 보아도 심판으로 보이는 고난과 환난일지라도 그 심판에 숨어있는 구원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는 믿게 되는 놀라운 가치관의 변화가 임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어쩜 이렇게 꿀처럼 달게 여겨지는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한 저에게 임한 친정엄마와 남편의 고난이야말로 저를 향하신 가장 최고의 선물이며 저에게 가장 적당하고 가장 잘 감당할 수 있는 사건과
문제라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저를 거절하고 학대하셨던 친정엄마를 모시고 살게 해주신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상을 베푸셨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가 됩니다. 그리고 또 모시고 사는 것으로 구체적인 회개의 적용을 날마다 할 수 있다는 것이 벅찬 감격으로 와 닿습니다. 어제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소개된 본문을 큐티하면서 어린 시절의 상처와 피해의식의 장터에서 종일토록 서성이고 있는 저를 오후 5시 곧 일을 마치는 시간에라도 불러주셔서 비록 저는 엄마의 손길을 통해서는 결코 먹어본 적이 없는 메뉴들이지만 제가 직접 엄마를 위해 밥을 하고 일일이 반찬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이 정말 그렇게 감사가 되었습니다. 또한 상처와 피해의식의 장터에서 진짜 오후 5시까지 갇혀 있으면서 페륜으로 치닫던 시간들과 생각들이 하나하나씩 다 떠오르면서 그것들이 또 회개가 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예루살렘, 나의 예배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깨달은 죄를 우리와 나누고 내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우사 예루살렘에 오를 수 있도록 우리라고 구성된 목장을 주셨고 또 생각하고 나눌 수 있는 질문들도 함께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질문합니다. 나는 말씀을 통해 나의 죄가 보입니까? 예배 시간을 통해 큐티를 통해 깨달은 나의 죄를 우리와 함께 나누며 예루살렘을 잘 오르고 계십니까? 두 번째로는 도리어 주어야 합니다. 17절부터 1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닥치게 될 순환을 예고하셨죠. 그런데 그와는 상반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네요.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친자매인 살로메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은 그럼 누군가요? 야고보와 요한이죠. 양육을 받을 때 성경에서 치맛바람의 원자라고 말씀하셨을 때 정말 얼마나 그게 공감이 되었는지 정말 많이 웃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순환에 대한 이야기를 그 어느 때보다도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설명을 하셨는데 듣는 이가 아무도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현장입니다. 살로메는 노골적으로 무엇을 해달라고 합니까?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라고 합니다. 부탁을 하는 동시에 그 자신의 부탁을 공개적으로 확답하고 그것을 공식화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모와 이종 사촌들이 무엇을 구하는지 알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냐고 물을 때 야고보와 요한은 거침없이 할 수 있다고 대답을 하네요. 믿음으로 구한 것이 아니라 성공과 야망으로 구한 것이었지만 주님이 마시려고 한 잔은 구원을 위한 고난의 잔이었기에 이들이 마실 수 있도록 응답을 해주십니다. 자, 엄마까지 와서 두 형제가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요구가 다른 제자들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되자 다른 제자들이 분이 여기면서 오합지졸의 현장이 되고 맙니다. 12명의 제자들의 마음에는 한결같이 예수님의 좌편과 예수님의 우편에 앉고자 하는 욕심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욕심이 드러나자 다른 제자들 마음속에 있던 욕심도 이렇게 분노가 되어 드러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누이 다시 제자들에게 말씀으로 양육해 가십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당신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제자들이지만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양육하시고 데리고 다니십니다. 지난주 부부 목장 모임에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을 이용하거나 배반한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나누었습니다. 저는 이 질문에 나의 이익을 위해서 결혼을 이용했고 그 대상으로 남편을 이용했다고 했습니다. 저의 야망과 성공을 채워줄 줄 알았지만 결혼을 하고 보니 전혀 가능성이 보이지 않게 되자 남편을 무시하고 이혼하려고 했던 것으로 배반했다는 나눔을 했습니다. 저의 나눔을 듣고 있던 남편이 제가 저렇게 독한 여자랑 삽니다 라는 말을 해서 목장 식구들이 다들 크게 웃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도 너무 시원하게 웃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뭐라고?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지? 라는 반감이 들었겠지만 그런데 전혀 그런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말해준 것이 너무 당연하다고 여겼고 또 그렇게 마음을 감정을 오픈해 준 것이 그렇게 또 고마웠습니다. 이용하고 배반했으니 얼마나 독한 여자입니까? 너무도 옳은 말입니다. 살로메는 아들의 성공을 위해 예수님께 한 아들은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라고 하면서 당당히 요구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죠. 구원에는 관심이 1도 없던 살로메와 그의 아들들이었던 것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으나 성공과 야망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결혼과 남편을 이용해서라도 제가 이루고 싶은 것을 갖고 싶었던 것이고 또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니 수없이 고민은 했으나 결국 이혼으로 배반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예수님을 이용하고 예수님을 배반한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을 향해 도리어 내어주어야 하는 것으로 다시 양육해 가십니다. 저에게도 지난날의 회개를 이루기 위해 도리어 내어주어야 할 것들을 묵상하게 하십니다. 독한 여자라고 하는 남편의 말에 올소이다가 되는 것으로 도리어 나의 죗값을 인정하는 것으로 내어주고 이제는 온전히 남편을 섬기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27절에서는 종이 되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예수님도 직접 종이 되어 우리의 죗값을 치르시며 대속하셨고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저에게도 남편의 종이 되는 것으로 도리어 내어주는 자가 되기를 바라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읽습니다. 질문합니다. 남편의 자리, 아내의 자리, 부모의 자리, 직장 상사의 자리, 사랑받고자 하는 여전한 섬김을 받고 관심을 받고 존중받고자 하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내가 섬겨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세 번째로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여리고에서 떠날 때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네요. 이들도 역시 제자들처럼 성공의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삶이 기대가 없었던 두 맹인은 소문으로만 듣던 그 예수님이 그곳을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아마도 그 행렬이 지나쳐야만 하는 길에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때마침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소리 질러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쳤습니다.
거기에 함께 있던 무리들은 두 맹인에게 꾸짖습니다. 잠잠하라고 하면서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두 맹인들은 더욱 소리질러 다시 한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소리칩니다. 더욱 소리질러 외쳤을 때 예수님께서는 머물러 서서 이 두 맹인을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고 묻자 서슴없이 우리의 눈을 뜨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맹인들의 말을 듣고 불쌍히 여기시며 눈을 만져주시니 곧 보게 되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어쩌면 제자들과 큰 무리들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이 행렬에서 두 맹인들이 거추장스럽고 또 예수님의 성공 행렬을 방해한다고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거기에 모여있는 큰 무리들과 제자들은 눈으로 예수님을 보고 있지만 사실상 영적으로 맹인들이었습니다. 두 맹인들은 영적으로는 어두운 세상을 살고 있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소문으로만 듣고도 주님으로 영접하고 주님으로 인정했습니다. 그 옛날부터 전해 내려온 다윗의 자손, 곧 메시아라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보지 못하나 사실상 본 자들은 불쌍히 여기시며 예수님은 눈을 만져주심으로 온전히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님을 따르도록 해주셨습니다. 지난주 저희 목장에서는 매우 큰 은혜의 오픈이 있었습니다. 설교를 통해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3월에 있을 양육을 신청하셨기 때문에 그 시간을 통해 자연스럽게 나눔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저희 목장에는 78살이 되신 권사님이 계십니다. 아직까지 한 번도 오픈해보지 못한 죄가 있는데 우리들 교회 간증을 예배 시간마다 듣고 또 집에서 날마다 큐티를 읽는 중에 자꾸 생각이 났고 그것이 가슴에 묵직한 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목장 공동체 오픈을 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몰려와 지난주에는 오늘 내가 기필코 이 나눔을 해야 한다는 마음의 다짐을 가지고 참석을 하셨고 나눔 후에는 눈물을 흘리시면서 시원함을 고백하셨습니다. 내 죄를 보는 은혜는 지식, 나이, 건강, 환경이 장애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 연약함 때문에 큐티를 하게 되고 권사님은 큐티를 어떻게 해야 하는 줄 모르니까 그냥 날마다 읽기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간증들과 날마다 펼치는 그 말씀은 살아있어 역사하셔서 죄의 짐을 무겁게 여기는 심령을 주셨고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죄를 보게 하시고 만지셔서 곧 나누게 되는 것으로 눈을 열어주셔서 제고백의 은혜로운 목장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야말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길에 우뚝 서 계시는 권사님을 보게 해 주셨습니다. 모든 목장 식구들이 큰 은혜와 도전을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를 만져주신다면 어디를 만져주셨으면 좋겠습니까? 나의 결핍, 나의 상처, 나의 트라우마, 나의 죄, 나의 환경, 나의 사명 중에 어디입니까? 마지막으로 2월 28일 보석상자입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문제가 생기고 예수님을 찾으면 살게 됩니다. 잃었다 다시 찾는 것이 인생입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순환을 향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지만 제자들과 큰 무리들은 성공과 야망을 꿈꾸었기에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기를 바라는 마음이 드러났습니다. 저 역시 기복으로 예수님을 섬기며 신앙생활했을 때는 결혼과 남편을 이용하여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라는 야심찬 인생 드라마를 꿈꾸던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저의 꿈이었고 야망이었지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기에 올소이다의 심판이 임하여 남편은 가장의 역할을 하지 않는 것으로, 그래서 저는 이혼으로 배신하려 했던 저의 악이 드러났고 지금은 그 시간들을 회개하는 천국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심판의 상은 반드시 구원이 예비되어 있다는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며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니 승리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